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우리는 평생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목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평생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인본주의자 에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서를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 실패, 인간적으로 성공했어요. 왜? 언약대로 지 나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자기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36장 긴 내용이지만 이 긴 내용은 한마디로 에서가 한 나라를 만들었다, 지 나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6장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에서 편에는, 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니까 내가 내 나라를 만들었다. 인본주의는 내가, 신분주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약속하신 거죠. 에서도 야곱도 둘 다 상둥인데 에서도 야곱도 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두 국민이 이 리브가 네 몸에 있구나, 그런 거죠. 그죠? 그 언약대로 에서에게 이 긴 내용으로, 36장 긴 내용으로 이렇게 에서를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편에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꾀로 내가 내 나라 만들었다, 나 성공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어떻든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시작, 하나님이 없다, 신앙에는 실패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갔어요. 돈 많이 버는 사업을 내요. 세상에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자식은 야곱이다, 에서다, 애쓴 거예요. 애쓴 거예요. 자, 2번 시작. 자신의 재능과 힘과 세상의 것으로 살았고 인기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서와 야곱을 보셨습니다. 야곱을 많이 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놈이 더 훌륭하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죠. 그죠? 훨씬 훌륭해요. 훨씬 훌륭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3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천하게 여겼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자니까 이 내 건강, 내 행복, 내 배고픔 채우는 것, 풍요, 이게 우선이지요. 자, 4번 시작. 사명, 신앙은 관심 없고 아버지의 축복은 그렇게 갈망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 너에게 축복하려는데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너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처가 많다. 그렇지만은 뭘 가지고 오너라? 별미 가지고 오너라. 나 그것 먹고 너에게 안수 축복해 줄게. 그렇게 아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가 오지요. 사냥하러 나간 에서의 마음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반갑다, 반갑지 않다? 그래도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내려오는 그 삶을 보면 부유하고 멋지고 권력 있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본다, 재산을 본다. 재산을 보는 거예요. 재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장자 명분 이거는 필요 없고 복만 받으면 돼. 신앙생활은 필요 없고 복만 받으면 돼. 여기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자주 말하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가로채 가버리니까 이 에서가 나중에 와서 아버지 빌 축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그래, 그것밖에 없어. 다 네 동생에게 주었어. 그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없어. 복은 너무너무 필요해. 이런 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거의 에서 쪽이에요, 야곱 쪽이에요? 여러분 에서 후에 손들어 보십시오. 나 에서 후예요. 아니에요? 야곱 후예요. 손들어 봐요. 예,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큰 은혜예요. 내가 나를 못 보면 참 힘들거든요. 자, 5번 보십시다. 시작. 가나안에서 떠났고 후손들이 야곱을 언제나 공격하였다. 이 참 아픈 일이죠, 그죠? 아픈 일입니다. 자,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하였어도 에서는 인본주의자다. 요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에서가 인본주의자이지만 시작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자, 우리가 이걸 보시고요, 에서가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우리도 에서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잘해줘서 내가 오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이지만 내 재능, 내 힘, 내 지혜를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은근슬쩍 그렇게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다. 에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물질이 내게 이루어지고 아무리 민족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 땅의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이것은 내 인생의 실패라는 걸, 이걸 꼭 좀 인정하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직장생활 사업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큰 권력을 만들어주고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주실 때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내 인생은 멸망이다. 내 인생은 멸망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었다. 그 의식을 가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없으면 난 끝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끝이에요. 자, 이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 언약들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어떤 언약이냐?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에 에서도 야곱도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거죠. 이 약속, 야곱은 하나님이 늘 돌보셔도 인본주의로, 에서는 하나님이 이만큼 한 민족을 이루어줘도 전혀 신본주의로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를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만 가고 있는 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야곱도 에서도 신본주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끌어당겨요. 우리가 계속 그거 보셨죠? 신본주의를 끌어당겼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계속 역사하셔요. 앞에도 역사하고 옆에 같이 동행해서 역사하고 뒤따라오면서 설거지하면서 역사해주고, 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인본주의.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민족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런 작업이 있다 없다? 이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죠?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높이고 낮추는 이 모든 과정은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나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아라. 그걸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비록 우리가 인본주의를 사는 신앙이 형편없지만은 야곱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호를 줄 거예요.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신랑이
내 마음을 속시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까 전에는 신랑이 너무 좋아서 이 남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속상하게 해. 그럼 내 눈에 눈물을 흐르죠. 내 눈에 눈물을 흐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런 거. 근데 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됐다고 자랑해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낮아졌다고 괴로워해라, 괴로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놔도요,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됐고 못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야곱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되고 잘 되어도 하나님이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 신호가 없다면 나는 에서로 끝난다.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 지난 난예배, 주일 난예배 말씀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7개국 설문조사 했더니 한국 사람은 무엇이 제일 좋더라? 예, 한 글자, 돈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돈의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좀 없어서 허름한 옷 입어도, 그죠? 없어서 그냥 신발 좀 허름한 신발 신고 다녀도 그래도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영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야곱이다. 그 사람은 야곱이다. 그 야곱이 부르는 대표적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주님 여전히 날 돕고 계셔. 여전히 날 돕고 계셔. 그런데 이 야곱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에, 야곱 인생 앞에 깜깜한 절벽 같은 인생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봐. 네 이 재물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많은 군사가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 문제 내가 풀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야곱은 그 하나님 붙잡았다. 꽤 의지했다. 자기 꽤 의지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선택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야곱이거든요. 신앙생활 자랑할 게 없어도요,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고 따라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만 주었다? 야곱에게만 주었다. 에서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줬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이방인이죠. 불신앙인이죠. 엘론의 딸 아다, 그다음 히위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했을 때 헷 족속, 히위 족속 나오고 있죠, 그죠? 멸망받을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 멸망받을 여인이 내게 시집 왔으니 구원받을까? 아니면 나도 같이 멸망할까? 응?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같이 멸망해버려요. 에돔의 족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째 아내 아다, 둘째 아내 오홀리바마, 셋째,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굴이 꽉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딸을,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이 바스맛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치 한 번 더 봅니다. 어머니 눈치 한 번 더 봅니다. 그래도 이미 이 아다와 오홀리바마는 이방인이니 불신앙인이니 이미 부모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거지. 큰 구멍이 뚫려버린 거지. 지는 이 여자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아빠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 여자가 너무 좋아, 지는 그러겠지. 그러나 부모의 가슴에는 휑하니 고목나무처럼 구멍 뚫린 거. 이걸 자식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모르지. 이걸 모르지. 지는 아빠 평생에 이런 여자 처음 만났어, 이 여자 사랑하면 참 좋겠어, 내 생명 바쳐가면 이 여자 사랑할게. 아니다. 네가 망하는 길이다. 이 족보는 36장을 그렇게 말씀해요. 자, 계속 넘어가 봅니다. 아다는 첫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 또 셋째 아내는 르엘, 둘째 아내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모태신앙이다. 이 며느리들은 불신앙인이지만 태어난 요것들은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를 찔끔찔끔 다녔으니 태어난 요것들은 모태신앙이네라고 불러줄 수 있겠지. 그런데 엄마가 신앙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버렸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죠. 몇 번, 한 7번 정도 말씀드렸죠. 제 오촌 아저씨, 우리 경상도 말하면 아지야, 서울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허리가 꼬부랑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아들, 딸 두 남매예요.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안 믿는 여자아이를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와서 1년 2년 교회 생활하고 11조까지 하더니 어느 날 휑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이사를 가더니 교회하고 졸업, 문 닫아버렸어. 지 아들도 교회 안 나와. 슬픈 일이지, 그죠? 슬픈 일이지.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에서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종들, 군사들, 가축들, 짐승들,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시작,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교회에서 시험이 오더라도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멘. 시험이 와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수평 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 걸고 내 자리 지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교회에 못 있을 어떤 이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 건 7절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 목이 다 가고 있어.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소유가 풍부했다. 하나님은 야곱도 에서에도 많이 주셨다. 차이를 두고 주셨다.
예, 둘 다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주하는 땅이 얼마나 이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가지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재산이 어떻게 해요? 많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도안 제일 교회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 곁에 머물고 있으면 롯도 부자가 되더라. 택한 야곱 옆에 택하지 않는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도 복 받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성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 학교 가면 꼬박꼬박 졸고, 그래도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때마다 누가 방언하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어른들 교인들 중에. 제가 고등학생인데 어른들 교인들 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방언하나. 방언하는 사람 뒤에 들어가서 주여 이 사람 받는 방언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떨어지지 말고, 시험이 온다고 해서 떨어지지 말고, 그래도 내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옆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수지 맞는다. 아멘. 자, 이런 어떤 지혜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에 거주했다? 세일산에 거주했다.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거 다 설명한 거고요. 자, 세일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유다 땅, 북이스라엘 땅이고요. 세일 땅,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에돔이라는 땅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느 나라가 나올까요?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시내산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밑에가 에돔 땅입니다. 사해 밑에가 에돔 땅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세일 산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세일 산지, 세일 하나의 큰 산맥이에요. 큰 산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산인데요, 여기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산지에 뭐 살만한 게 있느냐 한번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쭉 있더라고요. 세일산, 여기만 산이 아니라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자, 이게 완전히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 수 있을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가 좀 있죠, 그죠? 여기는 나무가 좀 있고, 여기 머물러. 이게 현대 사진입니다. 그때 사진은 어땠는지는 모르죠. 자, 어떻게 집 짓고 살았느냐? 이렇게 집 짓고 살았어요. 이 바위를 파면 집이 돼요. 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물은 바위인 것 같죠. 무슨 성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회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큰 협곡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길들이 많아요. 이 협곡을 이 바위 양쪽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큰 신전 같은 것이 나오지요. 이 신전입니다. 고대 도시 페트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현대에 가본 그런 사진입니다. 이 바위를 깎아서 여기 신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거주지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자, 그 신전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페트라 도시의 신전, 무덤, 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얼핏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요, 여기에서 찍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어르신들 못 보셨구나. 이 자리가 영화를 촬영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산에서 산다고 하는데 뭐 살 것 있겠나 했는데 지금 영화 촬영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대 도시다.
이렇게 구멍 뚫고 집 짓고 계단하고 여기 전부 다 집 짓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멋지게 잘 파여지는지 이렇게 팔 수가 있다. 자연인들 같으면 이런 데서 살만하겠죠, 그죠? 아주 안 무너지고, 그죠? 이렇게 잘 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일산에서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제법 이런 광야도 굉장히 넓어요. 삶의 현장이 충분해요. 이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분지처럼 충분히 살 수 있고 시장터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었다. 시장터 거래하는 자리도 있다.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예쁜 무늬 색깔 있는 돌을 주어서 얼마에 팔고 있는 그런 모자죠. 요거는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에 가서 원형 이런 경기장 같은 이런 웅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뭔가 가르치고 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고대 신전도 여기서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법 사람이 살만한 장소였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사해 동편 산맥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리죠. 페트라 도시에서 이 산지 이걸 쭉 세일 산맥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찍어 놓은 거죠. 자, 결론을 보십시다. 에서 에돔의 결론.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일 산맥이 높은 산은 1000m에서 더 넘어가는 산, 아주 해발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전쟁하여 침범해올 자리가 없으니까 천년 요새다. 완전히 나는 지금 독수리야. 독수리 세종의 왕이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이 자리를 쳐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린다. 그래서 에돔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이 모든 재앙이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탄식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자, 이렇게 천년 요새고 이렇게 살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그가 너무 하나님 없이 지 힘으로만 살아가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다.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에 이렇게 제가 이 나라를 이끌고 세일산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공로인데? 하나님의 공로인데 하나님을 몰아쓰고 한 세대가 지나가도 두 세대가 지나가도 세대가 흘러가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끌어내려 멸망시키고 말았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믿음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그걸 이 족보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9절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세일산의 에돔 족속의 조상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낳아진 자식들의 이름들을 여기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루엘,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나하세라, 삼만, 미사, 여우스, 얄람, 고라, 그리고 딸 첩을 통해서 아말렉이 낳아진 이런 것도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이 첩, 딥나 이것도 나오는데, 자, 요 족보를요 잘 보십시오. 10이라는 숫자,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저지난주 설교했나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까?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는 뭘 상징한다고 제가 했지요?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12, 천국의 문이 12개. 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에서도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이 좀 크게 해요. 12. 에서는 12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요 에서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2이 아무리 끼 맞춰봐도 12이 안 돼. 그렇다면은 나라가 돼도, 국가가 만들어져도 누가 있어야 그 나라가 든든하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누가 계셔야 이 자식이 산다?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식들을 또 족장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아다의 자손, 바스마스 자손, 오홀리바마, 이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아진 족장들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봅니다. 에서의 족속이 이렇게 강대하다는 걸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약들은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깨닫고 항복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오면 좋을 텐데, 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다. 예를 들어 제 자식이 인본주의를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쪽이 좀 대답해요. 해요? 안 해요? 해야지. 그러면 내 기도는 이 자식에게 들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물질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물질 줘. 그렇지만 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 자식이 내가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 되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 꾀로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죠. 죽은 나무에 물 부으면 산다, 썩는다. 썩는 거 극격이에요. 에서는 극격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이제는 에서와 관계없는 세일산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 호리 족속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들은 족장의 이름도 있다. 누구의 자녀는 이렇다. 자, 호리 족속은 디손, 에셀, 디산, 로단, 소발, 시본, 아나, 이것도 하나의 나라인데 이 12이 자식이 12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라고 쭉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기 족장도 따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로 끝나버려요. 이것도 나라인데 형편없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형편없다. 11나 13나 14개나 10이나 뭐 이런 숫자 되면 조금 그래도 나라로 살아가고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2이면 완벽한 나라인데, 이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완벽한 나라다. 12의 숫자를 그렇게 머리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어요. 에서의 자식들, 아내가 모두 3명. 근데 여기 보니까 첩도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합치면 모두 4명. 자, 4명입니다. 요즘 첩이라는 단어 안 쓰니까 그냥 아내라고 씁시다. 자, 4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단, 오홀리바마, 바스맛에서 태어난 자식을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은 엘리바스가 낳은 자식과 루엘이 낳은 자식, 여호수, 알람, 고라가 낳은 자식은 없어요. 요것만 헤아려 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되면 요 3명을 합쳐보자. 그러면 몇이 돼요? 13이 된다. 12이 맞춰진다 안 맞춰진다? 아무래도 12이 안 맞춰져. 하나님이 계신 나라, 안 계신 나라? 안 계신 나라. 자, 여기 이제 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족장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 족장을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또 족장 2번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여기 14명이라더니 여기 11명.
11명.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즉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서 나라를 이루고, 네가 아무리 잘나서 부자가 되고, 네가 아무리 잘나서 세계에 떵떵거리는 나라가 돼도 하나님이 없는 네 나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예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불완전하다. 참 이걸 오늘 잘 읽으셔야 되고, 이제 조금 전에 에서의 족보를 보셨고요. 이제는 에서가 세일 산에 가기 전에 세일 산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이에요. 호리 족속. 아이고, 이걸 내가 처리를 안 했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안 했는데 잠깐 넘어갑시다. 됐죠? 자, 세일 자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7명의 자식. 12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들이 낳은 자식 한번 헤아려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런데 여기 누구를 덧붙여 놨어요? 딥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누가 들어가요? 올리바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인데 뭔가 어색하게, 딥나가 원래 로단의 누이인데요, 이 아들 자리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게 어색하다 하는 그런 것이 살짝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12 플러스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좀 뭔가 어색합니다. 자, 여기 딥나 누이, 이 딥나 이게 누구냐면은 에서의 첩입니다. 자, 그럼 에서는 지금 누구의 가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로단의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갔을 때 가기 전에 이 딥나를 첩으로 맞이해서, 딥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처갓집에 가갖고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 처갓집에 사위로 갔다가 자기 처갓집을 지가 다스리고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자, 여기 보면 오홀리바마, 이게 아나의 딸로 나오는데요, 에서의 아내, 에서에게 시집이 오죠. 자, 그런데 여기 호리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호리 족속, 아까 거기에는 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호리 족속인데, 호리 족속이 저쪽에서 살다가 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일부, 세일산으로 일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호리 족속은 스스로를 히위 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지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세일의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이 4명의 아내 중에 둘이 어디 족속이다? 세일산에 사는 호리 족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야곱을 떠나서 가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쉬운 것은 내 두 아내가 사는 곳으로 가기가 쉬웠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는 신본주의로 살면 좋은데, 세상의 것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인본주의, 이게 뭐라고 적어 놓냐면, 자, 여기 뭘 발견했어요?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그 험악한 산지에 온천 하나 나타났다면 부유한 재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인본주의는 이런 것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슬쩍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자, 세일 자손은 역대상 1장에서 에서의 후손의 족보에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처갓집으로 갔는데 처갓집을 지가 정복하고, 역대상에 가보니까 나 에서의 후손으로 여과 없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자손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었구나. 자, 그런 게 보죠.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전히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일 이 에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민족 나라를 만들어 주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걸어간다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에서처럼 요거 찾고 요 방법 갖고 차가집 가지고 아내 가지고 이리 가지고 저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나라를 딱 만들려고 할 때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나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오냐, 내가 되게 해 줄게. 여기도 하나님이 해주셨어. 에서도 해주셨어. 그러나 야곱은, 우리 신본주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길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냐, 네 믿음대로 해줄게. 근데 여기 에서는 이렇게 방법, 요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쓰니까 너 그렇게 하니? 네 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방법을 택할 거냐? 에서의 방법을 택할 거냐? 신본주의 방법을 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요,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자, 세일 자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녀 손자의 구별이 굉장히 혼돈합니다. 이 36장 20절, 21절, 29절, 30절과 22절에서 28절에 세일 자손을 구별해 놓은 거 보면은 자식이 됐다가 손자가 됐다가 막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아나, 오홀리바마 이렇게 나오죠. 자, 아나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0절, 21절, 29, 30절에 호리 족속이 7 아들로 7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딸로 딥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로 나오죠. 자, 보면 그 다음에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오홀리바마가 요 아나의 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아나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시브온 자식이라고. 그럼 여기는 세일의 자손이 7명인데 아들이 여기 몇 명으로 나와요? 5명으로 나오죠. 지금 이 족보가 한 책에 35장에 한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자식이 됐다가 손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자식을 헤아려 볼 때 12이라는 숫자가 맞았던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보면 뭔가가 어설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아까 12이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22절, 28절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뭔가가 안 맞죠, 그죠? 한 책에 나오는데도 35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색하고 복잡하고 손자가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헷갈려. 여기는 20절, 22절 간단하게 설명, 29, 30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22절, 28절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게 한 나라인 줄 아는데 살펴보니까 이게 온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에서의 족보와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를 이렇게 구별을 제가 쭉 이제 쭉 해놨는데요, 이걸 쭉 보시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서의 족보는 헷, 히위, 이스마엘 족속과 섞여 있다. 에돔에 사는 에서의 족보는 세일의 자손과도 섞여 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뭘 한다? 연합한다. 연합하면 또 누구를 세운다? 왕을 세운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산다.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 인본주의는 땅을 보호처로 삼는다. 아까 그 큰 1000m가 넘는 그 산맥에서 바위를 구멍을 뚫고 튼튼하게 독수리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예가 살아가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할 것이 전혀 없는,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동산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라거나 부족하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여 주님을 끌어당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처럼 완벽한 걸 기도하여 구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거 주지 않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찔끔찔끔 줄 때가 있어요. 다 줘버리면 우리는 야곱이 된다, 에서가 된다. 다 줘버리면 에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하고 살자. 어디에서 같이 살자?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 지상에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고난의 연속이라야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거든. 에서는 기도한다 안 한다? 내 힘으로 완벽한 삶을 다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에서의 세일산의 이 완벽한 나라를 어느 누구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니까 망한 거예요. 자, 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왕을 만들었죠, 그죠? 이 에서 자손, 에서가 가기 전에 이 에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왕을 만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살아요. 혹은 신을 만들고 살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능력, 슈퍼맨, 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일산에 에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왕을 세우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왕을 세웠습니다. 자, 벨라, 요밥, 후삼, 삼라, 사울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요. 왕을 세웠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신분주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본주의는 왕을 세우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결과인데요. 에돔 땅에 왕이 있었고 왕이 있어도 아브라함 때 4개국 5개국 전쟁 시에 그때 에돔 땅도 같이 멸망당하는 크게 손상 입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 부분만 보면 제가 그런 지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선거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걸 꿈꾸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그 왕이 죽고 바알 하나님 왕이 되고 또 하달이 왕이 되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세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왕을 세우고 살았는데 에서가 가서 살다가 이 왕들이 다 사라지고 에서의 후손이 정권을 잡고 움직이고 에서의 나라 에돔이 되었다라고 오늘 족보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인본주의자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 귀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되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붙잡고 살면 좋다. 아멘. 자, 이 그림은 제가 왜 그려놨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요 연필 잡은 손이 어린아이 손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른들 옛날 생각 안 날까요?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1학년 시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가, 나, 다라 뭐 이상년 이러고 글자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잘 못 써도 막 반대 방향으로 써. 그러면 연필 잡고 쓰고 있으면 누가 이 손을 잡아줘요? 에? 엄마가, 누나가, 형아가, 아버지가 잡아줘요. 그러면은 서보자 내가 힘주는 대로 따라와 하는데 내가 힘을 빼야 손잡아주는 엄마의 손을 따라가면 글자가 되는데, 그런데 힘을 뺀다 못 뺀다? 힘을 못 빼. 꽉 잡고 있으니까 뭐가 날아와요? 손에 힘 빼라고 했잖아. 그 손에 힘 빼는 것도 몰라.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든 그러면 선생님 입만 벙긋벙긋 하더라. 이게 제 말이었어요. 머리도 안 돌아갔어. 못 배워서 하나도. 집에 와서 제 큰 누나한테 과외를 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하는데 힘 빼라. 힘 빼는 건 뭔지도 힘 빼는 것도 몰랐거든. 힘 빼는 것도.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 다 와갑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을, 내 지식에, 내 꾀에, 내 모든 힘을 좀 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주신 이 삶을 우리가 좀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인식하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을 제가 여기 읽었는데 그 설명도 해야 되지요. 자, 요걸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벨라가 첫째 왕인데 누구의 아들? 자, 첫째 왕이 벨라면 요밥은 누구의 자식이 돼야 돼요? 벨라가 죽고 요밥이 왕이 되면 사실은 이 요밥이 누구의 자식이면 정상이다. 벨라의 자식이면 정상이지. 왕자, 왕이고 왕자면 왕자가 이어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요밥이 누구의 자식이다? 세라. 이게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요놈이 옆에 와서 날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되네. 또 내가 좀 왕 좀 하고 있으니까 요놈이 와서 찔러 죽이고 왕이 되네. 여기 또 왕 노릇하니까 이게 와서 찔러 죽이고 왕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에돔 땅을 다스리는 그 에서가 오기 전에 이 나라 보면은요, 정상적인 왕의 권위를 이어받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불안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 에서가 와서, 이 인기가 있는, 이 지혜가 있는, 힘이 있는 에서가 와서 딱 장악을 하고 국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뒤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하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는 개념, 돈 많이 번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번 것이 간증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간증거리는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간증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성공의 간증거리예요. 아멘.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리니까 설문조사에 한국 사람은 무엇에 미쳐있다? 돈에 미쳐있다. 한국 교인들마저도 돈에 미쳐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러야 할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르고 마칠게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벼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을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 찬양이 지금까지 길게 설교한 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길로 걷지 마시고, 그래도 야곱의 길로, 좀 더 좋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로 걸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때 내 꾀로 내 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에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무너지고 형편없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야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늘 머무는데 성공하여 우리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